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여러 가지 정결 의식과 함께 이웃 사랑에 관한 규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를 말하고, 또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 이것도 역시 온 백성의 정결 규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짐승을 도살할 때와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피를 먹는 자는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존귀한 백성에게서 이제 퇴출시켜버리겠다는 그런 말이죠. 끊어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이어서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또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부정함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함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존귀한 사람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백성은 부정함을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일반 백성이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할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긴 하지만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이 민족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위에서 말한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부분은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또 가정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란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다른 도덕적 윤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이러한 근친상간을 금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근친상간을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을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이제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지금 레위기를 기록한 시기는 이집트를 떠나온 후에 시내산 기슭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이집트에서 살 때에 그 일들을 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살던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풍속도 역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0개 영화를 볼 때에 이집트 왕궁에 서로 근친간의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영화를 볼 때도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이 근친상간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헤롯 같은 경우에는 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했던 것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이런 근친상간의 근친간의 결혼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또한 음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역시 세상 풍속은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굉장히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혼전 성관계를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장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방 풍속이 점점 더 스며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부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정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볼 때도 역시 가정이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이런 풍속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이렇게 가정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풍속에 영향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행할 일들, 부모와 자식 간의 삶, 그리고 형제 간의 삶의 지침 등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풍습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방금 읽은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문화적인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음란함 때문입니다. 그 음란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말을 연모하였지만 그리고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억지로 다말을 범하고 말은 것이죠. 그 후에 다말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진 것을 볼 때에 그의 행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음란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윗의 가정은 큰 풍파를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음란은 부부 간에도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음란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가정 파괴의 가장 큰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음란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끼고 존중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란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악한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